합니다. 오늘은 이권의 첫 번째 과 하나님의 약속, 또 출애굽기 시작이고요.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노예살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집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의지가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 힘에 눌려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탈출해야 하는데 탈출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탈출이었죠.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 엑소더스, 이것은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 세상의 죄에 눌려서, 욕심에 눌려서, 경쟁과 비교와 염려에 붙들려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지만 안 되거든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그 염려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그 죄와 욕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참 출애굽기 오늘 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여기는 지금 기도라고 나오지만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었고 눈물이었죠.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아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고통 중에서 탄식했어요. 정말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가까운 내 가족조차 나의 무너지는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듣고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우리의 어려움을 보신다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죄가 되는 악행들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됩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죠.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 오늘 예수님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양심을 지키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반드시 그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래의 질문이죠. 당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안의 죄성을 보시잖아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무시하고 비교했던 내 안의 태도들, 그 태도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게 담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죄를 보고 계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어쩌면 이 구약 2권의 전체 주인공이 모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이제 아래에 있는 본문. 80살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죠. 불이 활활 타는데, 보통은 불이 나면 당연히 나무가 그 불 때문에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나무, 타는 불.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의 인생길은 거룩하지 못했구나. 두려움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존경의 행위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모세가 느끼는 두려움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얼굴을 가리거나 숨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책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1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 두려움은요,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다고 버리시면 어떡하지? 뭔가 두려움에는 그런 경직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경외함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아래 본문 7절부터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위임하고 계시죠. 이게 성도의 사명이거든요. 내가 하겠다. 너를 통해 하겠다. 너는 이제 가라. 더 이상 너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양치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잘 보시면 계속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들의 눈물을 아신다. 그들의 간구를 아신다. 슬픔을 아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양심을 지키다가 껍데기만 남고 아무 알맹이도 갖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 중심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있잖아요. 고단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 저 세상 속에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하시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신학적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해요. 제가 무슨 자격과 권세가 있어서 저 강대한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겠습니까? 나는 갈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였는데 그때 내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나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모세는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를 막 대요.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버거울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가 지탄받는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눈으로 보기에도 적은 이 교회 현실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교자로 사역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역할이 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면 다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응답으로 내어주십니다. 모세의 항변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내일 뿐 아니라 대단한 영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해주겠다,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것을 응답으로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어떤 힘이 됩니까? 우린 늘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나는 부담스럽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거든요. 사실은 그가 가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자기 장인의 양떼들이고 가진 거라고는 그냥 지팡이 하나.
근데 하나님이 너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가라. 내가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게 하시죠. 우리가 가진 그것, 정말 초라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모세의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15절에 보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영어로 로드라고 밝혀지는데 불가사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뜻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이다, 있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사역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떠한 전략으로 바로왕을 상대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가 상대여도 당연히 그 문제는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사명자의 자리로 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시다. 모든 것의 주관자시,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위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잠도 음식도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만물이 의지해온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또한 장엄하게 신비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없으면 일을 못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마태복음의 많은 족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이 중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시거든요.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모세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는 일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이 돼야만 뭔가 은혜가 될 것 같고, 이 일이 돼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일이 안 돼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일의 되고 안 됨을 떠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다말과 같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같은 여인이 들어가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미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먼저 말씀하세요. 바로왕이 처음에 말을 듣지 않을 거지만 결국엔 들을 거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많은 재물까지도 내가 얻어주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무맹랑하지 않았을까요? 저 이집트가, 그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보내준다고요?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까지 줘서 보내준다. 그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16절부터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장로들은 듣겠지만 바로 왕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10가지 기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셔서 듣게 하겠다. 모세는 계속 이제 못 가겠다고 해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는 확신을 못 합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께 반박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답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 하나님이 가서 말 잘해서 바로를 설득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내가 나머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연설가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은 미리 생각하는 염려들. 모세가 지금 그랬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를 못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세상의 방식 속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오늘 못했다면 내일 또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쭉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 꺼리는 양치기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 정치, 경제, 신체적 노예 상태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왕이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도 그런 운명이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두었죠.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강에서 건져내면서 그때 이름 붙여준 거예요. 모세. 강에서 건져냈다. 공주가 건져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거든요. 모세라는 한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강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 올리시기 원하시죠. 다음 페이지 적용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에 눈을 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고 모세 건져냈고 너희도 이제 누구를 건져내는 인생이 되라. 1번과 2번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세상 속의 흐름 속에 살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거기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선 사람은요, 보기 싫어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 전의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저 세상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이죠.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복음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응답이 모든 응답을 대신했던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내 주에